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시다.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시다. 우리가 일평생 한 번 들어간 것이요 참 고치기가 힘들지요. 3살 버릇 8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리든지 젊었든지 나이 많든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여러분들이 WRC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왜? 생명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사역을 말해요. 구원사역을 선이라 그런단 말이요. 우리는 자꾸만 선을 이루어야 되구나. 좋은 일, 착한 일, 남을 밥 해주고, 국 퍼주고, 라면 삶아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심지어 천주교의 신부들도, 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또 방송에 나오는 그런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돈 벌어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에 쓰임받는 돈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몇백억을 다 버는 쪽쪽 그렇게 다 봉사하는 데에 쓰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말씀을 잘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예배 성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했는데 실패했다. 실패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예배 성공해서 그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누가 막느냐? 사탄 마귀가요. 끊임없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 성공이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권능을 얻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뭐냐?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 치유.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언약적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고 시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응답은 말씀 성취뿐입니다. 아, 나 응답받았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복되는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반복의 예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첫째로 인정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누구나 다 계획을 세웁니다. 잠깐 어디 갈 때도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계획 잘 세우죠.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실천을 잘합니다. 특별히 앞서가는 사람,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굉장히 계획성이 있고 규모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공자들, 엘리트들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공자이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자투리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올빼미형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시간표를 잘 작성하고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성공자들은 그것을 활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관리 멋있게 하면서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요, 그냥 미국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옷 좀 입다가 실적 나면 그 쓰레기통 옆에 헌옷 그거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자기 집 그 차고 문 열고는요, 그 앞에다가 평상 하나 갖다 놓고는 뭐 하느냐? 가라지 세일. 우리가 볼 땐 그 쓰레기 같은데 그분들은 뭐냐? 그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그거 모이면 뭡니까? 응? 자기가 쓰지 않아요. 그렇게 헌신하더라고. 제가 어릴 때도 미국에서 온 옷들 많이 얻어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옷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가라지 세일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 옷들이 전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갑니다. 이렇게 휴무 있게 살기 때문에요, 전 세계 경찰이 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얼마나 전 세계 그 세계 나라의 국방비보다 이 한 나라의 국방비가 더 많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청교도의 정신에서 나온
그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쇠처럼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해라 이 말이죠. 응? 이 사람들은요 흩은 곳에 구두쇠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계산 없이 돈을 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나라들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많이 쓰다가 가까운 자들에게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어떤 사람이 당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믿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기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 데는 엄청 인색한 거예요. 성공자들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고 절대도 잘하고 규모가 있으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기독인들이 이 부분에 오히려 불신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너무나도 한탕주의가 많아요. 한탕주의는 계획성도 없고 규모도 없고 절제 노력도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이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인정해야 될 게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인데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공한 엘리트들의 성공이 아니고 성공한 뒤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앞서가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 문제가 일어나지 바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이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옥 속 왔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끌려가요. 왜? 태어난 것이 거기야. 저와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2단 교회도 있고 3단 교회도 있고 이상한 단체도 있고요. 별의별 단체가 다 있어요. 어디에 와서 앉아있는 내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잠깐 후에 자기의 닥칠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성실한 사람도 있고
모범적인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이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자꾸 인간의 나약성을 얘기하고 한계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은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시험 공부 준비 잘해야 되잖아요. 시험 치겠다. 그럼 공부 잘, 예습 복습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3등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주셨어요. 근데 기도로 찾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기도 안 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은 팔자로 잘해. 그러면 복 받을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땅 끝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제주도 갑자기 추웠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안개가 너무 많이 끼면은 비행기가 못 떠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앞에 늘 안개만 낀다. 인생이 순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잘 세우느냐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때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나타냈습니다.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장사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13절에 목적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 잘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세운 이것을 잘 실행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 잘 세운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싹 다 빼놓은 겁니다. 빼놓고 성공했다.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놔도 완벽하게 계획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하면 성공할 수는 있는데 허탄한 자랑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그게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착한 일 했는데요. 악한 것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빼고 하는 건 악한 거예요. 17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니라. 우리가 뭔가 그 세상에 법에 걸려서 내가 죄 지었구나.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고 하나님과 비전이 안 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리 착한 일도 이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난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악한 일이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최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서도 죄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면 다 지옥 가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누가 가요? 지옥 누가 갑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죄 짓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늘 짓는 그 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근본죄, 원죄. 하나님 못 만난 자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다 해요. 근데 안 믿어요. 늘 뭐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저께 토요일심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응? 천주교 이해가 안 된다. 응? 고해성사, 종부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응?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죄, 내가 지은 죄를 다 고하면 사해지느냐 말이요. 종부성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천주교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중간에 있다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르륵 해가지고 천국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뭐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왜?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술이 아니면 도저히 이게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 선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운동이구나. 그 생명운동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저분 너무 좋은 일 많이 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거 들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계획을 세우고 규모를 갖추고 미래 비전을 위해서 그릇을 300% 준비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비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에 근거한 비전인데 불신자 종교인은 이걸 빼놓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비전을 빼놓고 오로지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에 근거한 비전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냈다는 것이 바로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은 언약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전이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 없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꿈이 뭐냐고 하면 의사 되는 거, 판사 되는 거, 경찰 되는 거, 교수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에 희미하단 말이에요. 언약이 뭔지, 렘트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역시 언약의 비전 없이 불신자와 같은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고등학교 못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개업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망할 때 하는 예배는 안 드려요. 왜?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망했다. 망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안 드려요. 왜? 쪽팔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요셉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망대, 내가 생각하는 이 흑암망대를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망대로 바꾸라. 그리고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 바꾸라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공자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꿈이 언약의 비전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내 야망의 꿈에서 나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비전에 꿈이 와야 되고 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7 렘트들은 성경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예 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거기서 자기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언약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적군 다 물리쳤고 다윗에게 이제 대들 놈이 없어. 태평성대를 구하기 때문에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언약궤 중심 사상이 다윗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된 공동체는요, 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사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던져졌고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고 잘나가는 것 같았지만 40년간 왕자 수업을 받았는데 애굽 사람 죽이면서 쫓겨났고 살인자의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비참하게 양치기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니, 이 희생이라는 단어,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 이것을 어느 날 알아듣고 가슴에 부딪혀 온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뭐냐? 언약이 된 거예요. 이 언약에서 모세는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피 언약을 말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해야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사야 6장 8절에 어느 날 이사야가 같은 기도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이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명, 소명, 사명,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 채 교회 다니면서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고, 병들면 병 고쳐달라고 하고, 아이들 입시철 되면 원하는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똑같은 소원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퉁이는 남아있듯이 이 땅에 있는 거루퉁이, 이 거루퉁이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메시아 언약, 그걸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자마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비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붙잡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꿈을 꿉니다. 로마 거리로 향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 근거한 비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에 근거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 여기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면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를 들면 의사도 하고 원하는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지요. 만약에 근거한 비전을 위해서 꿈을 꾸고 이 꿈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형상화시키면서 이제는 내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도전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천해야 되니까요. 도전해야 되니까요. 저에게는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의 우리 야마나시 그레이스 처치 얼마나 그 선교사님 힘을 얻고 얼마나 재미나게 누리면서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에 근거한 비전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비전 계획을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14절) (15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은 안개와 같다,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뜻은 복음과 구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렘트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뜻에 딱 맞춰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내가 해야 될 계획보다는 개인화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많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요. 그게 망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율법 이런 것들, 그리고 실패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와 절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고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 땅끝에 가도록 할 때에 동네도 벗어날 만한 체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237 5천 종족 땅끝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다 또는 돈이 없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경제관념을 가지고 전략하고 저축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근거한 비전을 두고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의 경제도 나오고 신적인 지혜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신적 기능도 나오고 이 세상의 경제학자가 알지 못하는 빛의 경제뿐만 아니고 의학자가 알 수 없는 건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비전 가운데 실천하려고 할 때
도전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특별히 24 기도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발을 디딜 때 여러분들이 내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나는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럼 발을 디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팀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를 정복하고 사도행전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은 24 기도 계획을 잘 세운 겁니다. 가는 곳마다 24 기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밋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고 지우 서밋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경제적 고통이 있는 사람은 헌금 계획을 반드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연금에 대한 계획 언제든지 다 있습니다. 11조, 10의 2조, 내가 늘 하는 선교, 감사헌금, 안류지시헌금 이런 것들 늘 준비하고 서밋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제 노예가 아니고 경제 치유하고 경제 정복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서밋에 대한 계획, 우리가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지우 서밋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도전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이건 세계복음화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 이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만 먼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같이 발견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언약의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작품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